천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외아니 제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도로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도로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도로진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옴 아라남마라다옴 아라남마라다옴 아라남마라다 불설치장 보살본원경 불설치장 보살본원경 불설치장 보살본원경 제4품 연부제 중생이 업보 받음.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은 까닭으로 백천만억 세계 두루 이 몸을 나누어 일체의 업보 중생을 구제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오면 능히 이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사오니 아일다가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토록 하오리니 원컨대 세존이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의 해탈을 못한 자는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습으로는 업을 맺고 선습으로는 과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를 따라서 태어나 육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쉴 새가 없으며 티끌수 같은 겁이 지나기도 미혹으로 고난에 걸리는 것이 마치 그물 속에 노는 고기가 노상 흐르는 물인 줄 알고서 잠시 벗어났다가 또 그물에 걸리곤 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런 무리들은 내가 걱정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과거 여러 겁에 거듭한 서원을 실천하려고 저 죄 많은 무리를 널리 제도하겠다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리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정자재왕이라는 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지장보살은 여러 겁으로 오면서 어떤 발언을 하였건대 이제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나이까.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정자재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탑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의 일이니라.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 성취,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셨고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이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벗을 삼고 함께 십선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더니라.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악한 일을 많이 지음으로 두 왕은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자고 하였다. 한 왕은 발언하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런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또 한 왕은 만약 죄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해 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더니라. 어서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취열애였고, 영원히 죄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은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었느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 연화목 열애이셨고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상법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서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났더니 음식을 대접하기에 나한이 물었다. 소원이 무엇이요?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천도해 드리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나한이 가엾이 여기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한이 광목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고?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도 새끼를 많이 자셨는데 혹은 볶고 혹은 지져서 마음껏 자셨으니 아마 그 수는 1000만보다 배나 더 될까 하옵니다. 존자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소서. 나한이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여 말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염하고 겸해서 그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곧 애착하던 것을 바쳐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더욱이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절을 하였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상과 같았다. 그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멀지 않아 꼭 너의 집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에 그 집에서 여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광목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는 자기가 받게 마련이다. 나는 네 어미다. 어둠 속에 오래 있었다. 너와 이별한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야 복력을 입어 몸을 받아놨다만 미천한 사람이 되었고 게다가 단명하여 13살만 되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네가 내 업보를 벗겨줄 무슨 계책이 있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했다.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살생하고 헐뜯어 욕을 한 두 가지 업으로 벌을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업으로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물었다. 지옥의 죄보는 어떠하던가요? 종의 자식이 대답했다. 죄고 받는 일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다. 100년을 두고 1000년을 두고 말하더라도 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목이 듣고는 통곡하며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했다. 바라오니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죄보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악도에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이 봅소서.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발하는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우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미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아주 여의고 영겁토록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제가 청정 연화목 열의 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오늘부터 이 뒤로 100천만억 겁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여 지옥, 축생, 아귀 등 악취에서 영원히 여의케 하고 이런 무리들을 모두 다 성불케 한 후에야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 연화봉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네가 큰 자비로 어머니를 위해 능히 훌륭하게도 그런 큰 원을 세웠구나. 내가 보건대 너의 어머니가 13살이 차면 지금의 보를 벗고 다음에 범지로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살다가 뒤에 불과를 이루고 널리 항아의 모래수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리라 고 일러 주셨더니라.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다. 저때 광목을 복으로 제도한 나하는 곧 무진이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월 보살이며 광목 여인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지나간 멀고 오랜 것 중에 이렇게도 자비하여 항아모래수와 같은 발언을 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나니라. 미래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 망어를 하는 자, 양설 악구를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라면 이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제보에서 풀리게 되리라.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공경하고 우러러 절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갖가지 진귀한 보배나 음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급 동안에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아주 묘한 낙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백천겁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숙명의 인과 본말을 기억하리라.